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핵심이죠. 속히 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이 속히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들의 백성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으로 대체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이 기록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심판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 7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더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그 70년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64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동안에 각 교회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록한 것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전까지 각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의 심판이 올 것인데 교회들은 뭘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편지는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지금 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개의 편지 중에 에베소라는 지방에 보낸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여 배격해라 라는 것과 그걸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죠. 이 진리를 보존하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설교들을 잘 가려내가지고, 그렇죠? 잘 가려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가려내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한 번 가려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려내야 되니까 굉장히 인내를 실천해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동시에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라. 만일 우리가 진리를 지키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회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언약적인 심판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보존하는 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복음의 교리를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걸 절대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의 교리와 첫째, 둘째, 형제 사랑에 있어서 모두 니골라당에 대하여 이기기를 명령한다. 이기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첫째 뭐예요? 거짓 복음의 교리를 이겨야 돼요. 둘째는 잃어버린 형제의 사랑을 이겨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 교리에 대하여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읽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칭찬과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칭찬을 좀 살펴볼까요? 핸드아웃 보시면 2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또 3절 또 네가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었다. 이것을 내가 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하여 행하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2,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십시오. 첫째로는 2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 또 둘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두 가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서 그 거짓된 것을 밝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예요, 이거. 악한 자들.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교회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불러 모시고 그랬어요. 모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일으켰어요. 주님이 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27항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르트 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걸 듣게 하시고, 주님은 이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뭘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사도가 전하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틀었어요. 이렇게 비틀었어. 꼬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걸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느냐? 꼬은 거예요. 끝을 이렇게 살짝 내용을 바꿨어요. 네. 또
사도가 전하해준 그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미니우스적인 아주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로 얻는 것을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칭 사도라고 자기네들이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몹시 덥군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설교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걸 순회전도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쓰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미 합신에서는 복음학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여기 지금 복음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너무 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얼마나 이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배강교회가 이 지역 센터 본부였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심각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교회의 장로들은 그들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자들 중에 복음에 일치하게 설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에 일치하게 설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제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설교자들을 먼저 철저하게 시험해야만 했어요. 테스트해봐야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참으로 이 일을 정말 잘 수행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수고했다. 정말 제대로 장로의 사역들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주의를 기울이고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도 목사가 사도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권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목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목사의 말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만큼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한번 보시죠. 핸드아웃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주의해라.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들을 위하여 주의해라. 삼가해라. 잘 살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이걸 예언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끌어내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그들을 끌어서 이 사나운 이를 따르게 한다. 이들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사나운 일이다.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하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흉악한 1위는 어떤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라는 뭐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참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반대되게 전하는 자들, 곧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어그러지게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누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흉악한 일이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흉악한 일이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들을 거부했다. 거부하고 그들을 몰아냈다. 이 일에 에베소의 장로들은 정말 충실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장로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단에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하였습니다. 또 강단에 세운 뒤라도 이 전도자가,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침을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예의주시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만일 설교자들이 거짓 설교자로 드러나고 거짓 가르침으로 드러나면 장로들은 이들을 권징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아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강단에서 참되고 정말 순수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됐어. 그렇지 않으면 양떼들은 이리에게 잡혀먹게 돼 있고 이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 굉장히 시간이 지났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단을 지키는 일에 장로들이 게으르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 모든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7년의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서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특별히 에베소에 썼으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6장 9절, 이그나티우스가 쓴 6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핸드아웃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교리를 가지고 나갔지만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가운데 그 악한 교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에 의해 뿌려진 씨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귀를 틀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치장하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40년이 지나서 에베소의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수고해야 된다. 모두가 다 인내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감독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봐요. 감독해야 한다. 자,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설교자인 내가 나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복음에 일치된 설교를 해야 하겠죠. 그렇죠?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과, 설교자는 정말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심판받을 자처럼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자인 나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모든 성경을 더욱 배우기를 뭐 해야 되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배웠다면, 그걸 알았다면 확신해야 되죠.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는 사도들이 전하해 준 그런 바른 교훈의 말씀을 지켜요. 내가 깨달은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해 준 거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순수한 복음 전파에 대한 과업을 목사 개인의 책임에 맡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수한 복음 전파와 이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사의 설교를 감독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를 세웠다? 이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되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목사의 설교를 뭐 하는 것? 감독하는 것이다. 살피는 것이다. 만일 목사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성경 본문에 일치하지 않는 설교를 했을 경우 목사에게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설교를 드러내어서 회중 앞에 목사가 정식으로 시정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설교를 끝까지 고독하면 목사가 그렇게 끝까지 일치하는 설교를 한다면 질서 안에서 설교권을 박탈하고 그를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경영인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만나서 제가 영업하고 다니는 것처럼 밥도 사주고 여러분과 함께 놀러 다니고 여러분을 마음을 맞춰주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 역할을 잘 하는지 장로를 세워서 살펴보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되는 것을 계속 전한다면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다. 목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의 장로의 일인데 과업인데
이런 수고스러운 장로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순수한 복음 전파와 보존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보십시오.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자, 첫째는 목사, 설교자와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복음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방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사도가 있었고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으로 싹 스며들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각 교회들끼리 목사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 목사와 목사 사이에 왕래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아니면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성경 공부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아니면 뭐 복음학교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듣게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출교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말로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자, 지금은 순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지만 교회와 교회들끼리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다른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한 설교나 가르침을 정말로 여러분과 모든 회중은 주의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때 장로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 설교자가 새 일치 신조에 일치하지 않거나 벨직, 하이델베르크, 돌트 이런 신앙 고백과 신경에 일치하지 않거나 본문을 벗어나서 설교를 하지 않는지 살펴서 온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일치가 오는 목사가 와 설교하더라도 그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오늘 요즘은 온갖 설교 책자가 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있고 인터넷 방송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설교를 들음으로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뭔가를 좀 아십시오. 이 설교라는 것은 보셔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만? 안에서만.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오로지 그가 속해 있는, 그가 한 지체로 있는,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설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반드시 그 교회 장로가 그 목사가 한 설교를 감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감독이 살피게 되고 그 감독은, 장로는 이 목사의 설교가 참 설교인지 거짓 설교인지 그 장로들이 구분할 수 있고
또 양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교회를 거짓된 복음으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는 오직 그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목사가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으로 설교집을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성향에 맞는,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맞는 이런 사람의 책들을 갖다가 읽거나 인터넷, 유튜브 설교를,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쓴 글이나 설교를 뭘로 판단할 겁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있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죠. 책을 읽는 여러분이죠. 사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근거로 그 설교가 옳은 설교인지, 순수한 복음인지, 거짓된 복음인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뭘로 판단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와닿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감동이 오니까 이게 진짜 설교구나, 참 복음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장로의 감독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장로 없이 여러분이 혼자 듣고 있기 때문에, 목사 없이 있고 목사 없이 장로 없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맞으면 진리입니까? 성경이 나를 맞다고 해야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사적으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건 감독권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목사는 장로들에 의해서 이미 감독되어져 왔고 참된 설교로 그 목사는 인정을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 일은 참으로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피곤하다고 이 설교를 살피는 일에 게으리하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게으리하고 있다면, 이런 일을 회피하고 있다면, 지도자들이 태만한다면 교회는 거짓 복음에 물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도 참교회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달리하는 설교자들을 강단에 세우고 서서히 거짓된 복음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거짓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들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하여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리해야죠. 선을 분명히 그어야죠. 우리가 만약 이 일이 게으르다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한국 교회들과 같이 거짓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낳는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사도가 전하여준 이 복음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여보세요.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 왜곡된 그 거짓된 진리를 전하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어요. 이단들과 싸웠어요. 이 사도들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는 싸움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잘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그것을 문답으로 말았죠. 교리 문답서. 그 다음에요, 신경이 있어요. 도르트 신경, 그렇죠? 벨직 신경.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잘 정리했어요.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악한 자들, 왜곡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방어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도의 복음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뭘 이어가요? 그럼 이걸 배워야 되죠. 이걸 배워야지. 신앙고백서들을. 이걸 보십시오.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보세요. 이미 참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죠. 신앙고백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길이 이미 열려버렸고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교회 장로가 없다.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 무장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누가 그 목사를 감독할 것이에요? 자기가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옳은 진리다, 아무리 말해도 그걸 살피는 감독자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참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감독자인 장로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장로들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이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신방을 하는데 분명한 신앙의 고백 새 일치 신조를 가지고 신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업이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과업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강력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우는 질서의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온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전하여준 아름다운 복음을 지킵시다. 거짓 복음을 막아냅시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겨야 될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복음을 막아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것을 칭찬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버렸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래요. 그럼 처음 사랑은 뭐란 말입니까? 자, 보시죠. 두 가지겠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뭘까?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냐, 이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1장에도, 조금 이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을 올바르게 순수하게 전하려고 애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을까? 이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으로 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3장 16, 17절 핸드아웃에 있나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냈고 그 속죄 제물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예수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물질로 행함으로 헌신적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1장 저 앞부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이걸 들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첫사랑을 버렸어요. 지금은 형제를 봐도 아주 맹숭맹숭 그러느니 말든지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추측해 보건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이걸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힘을 쓴 나머지 형제의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과 싸우는 일에 너무나 치중하다가 마땅히 해야 할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게으르게 하기 시작했다. 이거밖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 이 진리, 교리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 여러분과 나를 죄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죄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들의 반대에서 열심을 냈지만 보세요. 서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교리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리에 대한 관심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쏟아서서만은 안 돼요. 성경은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고 올바른 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다 뿔뿔이 치고받고 헤어졌어요. 이 교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당신 속에서도, 내 속에서도. 성경은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 둘 다를 요구하고 있어요. 둘 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순수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랑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된 복음을 박언하는 일에 수고했다고 해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만일 일 둘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를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교회를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봐요. 에베소 도시는요, 카이스터라는 어귀, 그러니까 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 어귀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이스터 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면 토사 있죠. 토사, 흙을 어마어마하게 몰고 이 강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방을 덮어버려. 그럼 뭐가 되냐? 뻘이 되는 거예요, 뻘이. 이것이 역사에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랜 세월에 모래를 퍼다 날르고 자갈을 붓고 막 돌들을 깨서 부어가지고 간신히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를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뻘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가고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그만 이 에베소 지역을 싹 덮어버렸어요. 가보면 뭐만 있냐? 풀만 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이 한두 차례 이들이 그 제설 작업을 함으로, 이 제설이 아니죠. 이들이 그런 작업을 함으로 이 도시를 지켰는데 만약에 네가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덮어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일 말은,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거짓 진리도 그냥 수용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사랑과. 이 니골라당이 뭔지 알아요? 초대교회 때 7집사 세웠죠. 그 중에 한 집사가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를 추앙하고 따라가는 당이 형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완전히 방종으로 갔습니다. 우상숭배로 갔어요. 뭐 여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단에 대하라는 책에 이걸 기록해놨는데,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이방인과도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에 아르테미의 여신이 있었죠. 그 여신의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창녀들이군요. 이들과 온갖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들을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형제 사랑의 명목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때문에 진리에 떠나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것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 참된 사랑은 형제의 불의와 거짓된 신앙 고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혼합된 기독교,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순수한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보존해라. 동시에 형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도 수고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여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을 이기십시오. 거짓된 자들을, 거짓된 설교자를 이기십시오. 거짓과 타협하고 참 거짓을 혼합하는 니골라당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입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